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저하고 오래 교회를 섬긴 부목사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다른 이제 부목사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주책이십니다. 느닷없이 저보고 목사님은 주책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주책이시라고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이제 좀 내려앉고 그 다음에 이제 언짢아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주책이라는 말은 주가 책임지십니다 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았던 이제 교육자들이 다 한번 크게 웃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 힘과 내 의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의지와 내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힘에 겹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들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함정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부족하구나. 이런 믿음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축혀 세우고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인간이 힘의 격도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다가오고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들과 끊임없이 맞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화재로 해서 전국의 많은 산들에서 산불이 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까?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소리를 공통적으로 했어요. 그럼 그 비를 누가 내려줍니까? 인간이 내릴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그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살아간 세월이 30여 년입니다. 30여 년 동안 3차에 걸친 여행을 하면서 그의 소망과 그리고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돈을 벌거나 자기 명성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기 환경을 극대화하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유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전적으로 100%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곳에서 즐거운 일보다 그리고 행복한 일보다 그리고 감사할 만한 일들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30여 년간에 걸친 긴 세월 동안에 무수한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곳곳에서 자기의 지나온 세월 속에서 당했던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돌아보면 참 처절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굶주림과 싸운 적이 얼마나 많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로 인하여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내가 돌에 맞았고 내가 죽음에 몰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 아니 예수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환난이라는 말을 쓰기를 하고 심한 고난을 당하여 라고 하는 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을 통하여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험난한 것이었던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었구나. 이것이 나의 죽음을 주는 일이로구나. 이것이 내 생명을 끊는 일이로구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사도 바울이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로 인해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크고 얼마나 막중한 일들이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피부로 절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살이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가난과 그리고 궁핍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과 삶의 힘든 무게를 감당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 앞에 몰린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죽음 앞에 모여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선 앞에 있는, 절벽 끝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겪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환난과 그리고 심한 고난으로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내가 이제는 이 일로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에서 죽을 뻔했죠. 바다에서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감옥에서 죽을 뻔했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른 곳곳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요한 한 사람 외에는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이 죽은 것들을 글로 남겨놓은 것을 읽어보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인간의 살가죽을 다 도려내서 벗기면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 창에 찔려 죽은 사람, 화살을 맞아 세워놓고 화살을 쏴서 죽인 사람, 목베임을 당한 사람, 높은 성벽에서 집어던져서 추락시켜 죽인 사람, 등등 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 헤아릴 수 없어.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까지 로마에 의해서 죽은 순교의 길을 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일을 생각을 하면은 이들이 겪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겪은 일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겪는 일들로 인하여 후차적으로 생기는 일들로부터 평안함과 그리고 행복감이 주어져야 되는데 더욱더 큰 고난, 더욱더 깊은 수렁, 더욱더 깊은 환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의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자기가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더 의지하려고, 자기 생각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의 지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번 뚫고 나가 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는가?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당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무슨 아주 결정적인 때가 되면 견디지를 못하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 이사 날짜를 택하고 결혼 날짜를 택하고 이게 결혼해야 될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늠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과 귀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기 고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심한 고난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환난을 당하나? 내가 왜 지금 심한 고난을 겪고 있나? 내가 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조금 숨 돌릴 틈만 있으면 또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만 형통한 길이 보이는 것 같으면 자기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지금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어떤 방법을 지금도 더 강렬하게 추구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100%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정말 100%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준다는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 이제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을 찾습니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대부분 조금 좀 건강하고 지금 좀 부유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형통하고 삶이 안정되고 이럴 때에는 별로 목사님 안 찾는. 근데 이제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막다른 골목에서는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해달라고. 이번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을 하면서 당신은 주책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했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진짜 해석을 했으면 그 말을 해줬을 때 아멘 했을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곡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생활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죠. 고난은 그러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이 무슨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습니까? 빈틈없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괴로움을 겪을 때 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아니야.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욥도 잠깐 동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형통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를 향하여 베푸신 이 고난의 자리를 맞이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욥기 41장, 42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괴롭지만은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군에서 나가서 섬기는 교회에 한 교우가 자기 언니네 집에 한번 가서 저 기도 좀 해주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가봤거든요.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언니가 고신춘 목사님의 아내로서 사모님이시더라고. 아기를 하나 안고 있는데 아기의 머리를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받쳐서 들고 있어요. 보니까 뇌성소와 중증 뇌성소와 마비로 태어난 아기예요. 이제 돌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얘는 머리를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고개가 안 서는 거예요. 고개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안고 있으려고 그러면 머리 뒤를 이렇게 받쳐가지고요. 안아가지고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얼굴이 정말 이렇게 근심이 많고 어둡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얼마나 밝은지요. 그리고 오히려 군 생활하는 저를 오히려 격려하고요. 오히려 저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끝없는 이 아이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일생을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갈 터인데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있나?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많은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을 보면은 그것은 그 사람만이 겪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를 맞게 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굶기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면 감당할 만합니다. 감당 못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겪은 지난날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뿐이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괴로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은혜가 열리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호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있을 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난 앞에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사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기도함으로 나를 도우라. 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러 다니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왜? 물질이 없으니까 굶었지요. 물질이 없으니까 벗었지요. 물질이 없으니까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여관 같은 데 가서 잠을 못 자고 숙박업소에서 잠을 못 자고 강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잠을 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다. 나를 기도로 도우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얻어진 많은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하여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기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 바울의 소원을 듣고 바울의 요청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중보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한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질로 어떤 것으로 돕겠습니까? 기도로 도와야 되오니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로 도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